효행복 교재를 보시죠. 교재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통해 배우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역사를 통해 배우라.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효와 행복 교재를 우리가 함께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이 있으신 분들은 또박또박 읽어주시고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과 바벨론이 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65년이 지난 시기로 다니엘의 노년에 있던 사건이다. 우리는 본장에서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참 지혜자임을 깨닫게 된다. 화려한 잔치를 벌인 벨사살 왕은 자신이 누리는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을 찬양한다. 이들의 불경하고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다. 하나님은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씨를 써서 벨사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행위를 세어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패망의 길로 내버리신다는 뜻이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벨론은 그날 밤에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만다. 다니엘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책망한다. 이미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행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순환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벨사살은 선조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누리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혹은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멘. 아멘. 마침 오늘이 8월 12일이고요. 3일 지나면 광복절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이 다음 주죠.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된다는 오늘 우리 교재의 이 제목이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고요. 앞선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 있는 본문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배울 게 있고요, 여기 있는 어른들도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벨사살이라는 왕, 이 왕을 잘 보셔요.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갑자기 벽에서 손이 확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써요. 근데 좀 모양은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글씨를 써야 되죠. 그러면 짧은 팔이 나왔으면 좀 이상했을 텐데 아마 그렇게는 아니었을 겁니다.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본 적 없는 기적이 지금 벨사살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어쩌면 벨사살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헛것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그 벽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손이 벽에서 나와서 글을 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쓰여진 이야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특별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그리고 모든 박사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 무슨 그림이 아니에요. 분명히 글씨를 써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그것도 특별해요. 다니엘이라는 나이 많은 오래된 박사, 오래된 술사, 여러 해 동안 바벨론을 섬겼던 다니엘만 안다는 것도 특별해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글씨를 다니엘만 압니까? 다니엘만 알고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해석한 방식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벨사살을 쳐서 그 나라를 패망시키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죠. 그냥 바로 그날 밤입니다. 술 취한 그날 밤 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둘로 나눠서 누구에게? 다리오에게 줍니다. 그것도 놀라워요.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은 다니엘서 전체가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 다니엘서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렇게 따지는 건 어리석어요. 오늘 다니엘서 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목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벨사살 이 왕이 도대체 뭘 잘못했나 하는 거예요. 벨사살은 뭘 잘못했습니까? 벨사살은 왜 망했습니까? 여기 망하게 하신 이는 분명해요. 그리고 망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것, 우리는 벨사살에게서 배워야 되죠. 벨사살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벨사살에게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벨사살이 왜 망합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그냥 느낌이 와요. 무슨 벽에서 손이 나오기 않아도 벨사살은 망할 것만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능합니다. 얼마나 무능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역사를 주관하셨겠지만, 여기 이 날 술 취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바로 이 날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에요. 여기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요, 역사상 흔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제국을 만들었던 그 후대, 그 다음 왕 벨사살이 말도 안 되게 지 나라가 그냥 그날 밤에 몽땅 다 넘어가고 자기가 죽는 그 밤에 벨사살은 그 낌새도 차리지 못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지도 잘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왕이 벨사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능하면 망합니다. 무능하면 망해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능하면요, 그 집안이 제대로 서기가 어렵죠. 어머니가 어머니 일 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녀로서 자기가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 잘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직무를 맡은 그 직임에 따라서 어디 한 군데 무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무너져 내려요. 하지만 제일 위험한 건 머리입니다. 왕이 무능하면 나라는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무능하면, 그리고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해롱해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에 분명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흔들흔들하고 무능하고 해롱거리면 세상은 허물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능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공부하고. 왜 공부합니까? 내가 무능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리고 능력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 공부가 성적순이 아니 공부가 성적순이 아니죠.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행복 성적순으로 세우려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내가 책임을 가진 자리에 올 거예요. 책임 맡은 사람이 무능하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빠가 똑똑해야 돼요. 아빠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니 그렇게 세상의 조건 그것 따지기 전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셔요. 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교회 안에서 구역장 직분 맡으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역장의 일 감당하는 유능한 구역장 되어야 됩니다. 꼭 유능하다는 게 뭐 세상의 기준 그것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직임,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능력들이 있어요. 그
그 능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는 길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망합니다. 벨사살 보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일 감당 못하는 능력 없는 왕은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벨사살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뭐 영화에도 나오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벨사살은 하나님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벨사살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유다 자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과 함께 끌려온 신이에요. 끌려온 신이죠. 바벨론에게 끌려온 신이에요. 바벨론에게 두들겨 맞은 신이에요.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물건들은요, 몽땅 다 저기 치워놨습니다. 적어도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그래도 존중하며 1장 2절,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자기들 신의 보고 보물 창고에다 그래도 넣어놨었어요. 하지만 벨사살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났죠.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몽땅 다 뺏어왔을 때는 혹시나 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를 두들겨 패서 여기다 까다 놨어요. 그 그릇들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혹시 여기서 뭐가 일이 있을까?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을 때는 별일 없었어요. 들고 간다고 해도 뭐 별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 안에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상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다곤 신상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목이 잘려져 있어요. 팔이 잘려져 있어요. 밤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곳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입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신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갖다가 끌고 와서 여기다 넣어놨죠.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별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 별것 아니에요. 여호와는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오래 전에는 뭐 한 가닥 했는지 몰라요. 오래 전에는 홍해를 가르고 오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다 줬는지 몰라요. 하지만 벨사살이 확인한 거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은 영향력이 없어요. 더 이상은 능력 없는 무능한 신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그릇들에다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 데서 끝나지 않죠. 그 술을 마시고 그것들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으로 그리고 은으로 동으로 그 철로 생명 없는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물건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해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여호와는 이제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뭐 살아계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나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신 지 오래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곳에서 점점 떠나갔어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떨면서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순종 안 해도 별일 없어요. 별일 없고 그냥 몇 번 이렇게 쿡쿡쿡쿡 건드려봐도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별 반응 없고 때로는 하나님 가지고 농담해도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한 세대쯤 지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 조용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벨사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나마 달라요. 그나마 하나님을 존중하죠. 하지만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창고에 둔 지 오래됐는데 여호와는 별일 없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 자꾸 찝적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냥 그때예요. 바로 그날에, 모독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모욕하는 모든 것들을 참지 않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언제예요? 바로 모욕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모욕하는 바로 그날에, 더 이상 참지 않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벽에서 손이 나와 글씨를 쓰게 하시고 그날 밤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성 모독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아니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우리 앞에 벽에 글이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셨다고, 내가 무게를 다 달아봤다고, 세본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달아보니 너희들 부족해서 내가 나눈다고, 패망시킨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벽 앞에 쓰여지는 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모욕하는 날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 보여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꽤나 많은 미디어들에서 신성 모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이 모든 것들을 우스갯소리의 소재로 삼기도 하고요. 우스갯소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의지, 그런 의도가, 조롱의 의도가 전면적으로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실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받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모욕당하는 신성 모독이죠.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그립니다. 교회라는 데는 정말 이상한 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방식들, 삶의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것들처럼 그려냅니다. 그런 것들 볼 때마다 가슴 아프죠.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세상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삶으로는 정말로 반대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저런 건가 보다라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고요. 세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뒤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다 하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미디어가 그렇게 자꾸 해도 별일이 없죠. 느부갓네살이 창고에 갖다 놔도 별일이 없은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벨사사레까지 이르는 거예요. 나 갖고 와서 술 먹고 그것으로 자기가 이방 신을 섬기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욕적인 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가 지금 점점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별일 안 하시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벽에서 손이 나오는 날, 그날이 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신성 모독들 중에 하나가요, 광복절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른 것들보다 꽤나 많이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애국주의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애국주의, 신성 모독적인 민족주의가 있어요. 전쟁을 신성시하면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을 벌려놓고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폭력, 그렇죠? 폭력을 행하고 혐오하고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애국적인 일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잘 된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폭력적인 일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무지와 편견 그리고 거짓을 마구 말해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좋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별일이 없죠. 어쩌면 벨사살이 거기 오랫동안 있는 것 보면서도 별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심해져 갈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벽에서 손이 나와 글씨를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시겠죠. 세어보셨고 재어보셨어요. 그리고는 깨뜨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 모독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신자들 하나님 가볍게 여겨요. 어디서 알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것도 시장처럼 자기가 골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내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골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거지,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내가 이것저것 보고서 쇼핑하듯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죠. 교회 쇼핑한다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교회를 쇼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쇼핑하러 다닌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옷 구하듯이, 내 마음에 드는 동네 찾아가듯이 교회를 쇼핑하며 돌아다니고 그것들을 당연한 양 여깁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교회라는 것이 우리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기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면 교회 쇼핑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교회 알아보러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태도들 가질 수 없어요. 근데도 벌써 몇십 년간, 벌써 몇 년간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 그래도 되는 것처럼들 얘기하고들 살아가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욕당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벨사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모욕당하실 뿐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져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회 망합니다. 벨사살이 뭘 잘못했어요? 오늘 여기 교훈에 있는 것처럼 교훈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 건 왜 그런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분명히 보았던 사건, 그 사건을 모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위대했던 왕 느부갓네살이요, 그냥 생각 하나가 스쳐갔어요. 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 하나가 딱 스쳐갔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계속 보고 계셨나 봐요. 어쩌면 사랑하셨나 봐요. 느부갓네살이 그 생각 하나 스쳐가고 입에서 그 말 한마디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 채입니다. 네가 정말,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권력, 그 힘을 걷어가셔요. 지혜를 걷어가셔요. 정신의 총명함을 다 걷어가시니 그냥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정신없이. 왕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풀 먹고 돌아다니고 이 집도 못 찾고 그냥 바보가 되어서 삽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거예요. 내 총명함, 내 힘, 내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어느 밤에 꿈에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로 역사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어요. 벨사살 이거 다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일이에요. 하나님이 권력 주셨다는 거 이미 봤어요. 그것을 다 알고도, 22절이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벨사살이 왜 망했습니까? 배우지 못했어요.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은 배워서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봤습니다.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벨사살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요? 빛을 거스른 사람이요. 빛이 비쳤습니까? 예, 빛이 보였어요. 근데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모릅니까? 아니요, 진리를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거스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훨씬 더 위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이에요. 빛의 비추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거스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를 무릎 꿇리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릅니다. 벨사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벨사살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왜 느부갓네살은 좀 봐주시더니, 벨사살은 몽땅 다 알고도 그것들을 거스른, 고의로 그렇게 거스른 사람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사함받지 못합니다. 왜 사함받지 못해?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뭡니까? 회개하면 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회개하면 사하셔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예, 회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기며 행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죠.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지 회개하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뭐요?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누가 너 잘못했다고 알려주는 것, 그것으로 이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완벽하게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도 그냥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 그 삶은 여기 있는 이 벨사살처럼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알고도 명확하게 알고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고도 하지 말아야 될 걸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괜찮다고 완벽하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간음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보아서도 압니다. 분명히 위험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다. 크리스찬들 결혼이 간음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낭만을 주신 거, 다른 여자를 주셨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도 하는 거 많아요. 탐욕이 죄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압니다. 탐욕이 죄예요.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으로 살아가요. 욕심으로 살아가요. 욕심 부리며 살아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으로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지. 정직한 것, 그것이 중요한 걸 알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해요. 온갖 거짓된 이야기들, 험담, 언쟁, 싸움들, 그것을 하면서요, 완벽하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이거 괜찮다고 정당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그것들 완벽하게 정당화시켜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임기응변이에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그때 하나님이 퍼뜩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둘러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완벽하게 옳다고 정당화시키고 거기에다 하나님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거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무능한 겁니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삶이 망해요. 오늘 이 벨사살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훨씬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몰랐던 사람들은 벨사살의 위치는 가 있지 않아요.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확한 교훈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냐 모욕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이 무능한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와 있고 어른들도 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 대해서 망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비추신 그 빛을 거스르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뭐 잘났다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알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미래를, 앞날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여기다 거짓말, 임기응변을 해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야 세상이, 그리고 내 삶이 복될 거라고, 아니 내 삶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편해질 거라고 누가,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툭툭 건드리며 살아왔어요. 창고에 계셨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나는 더 오만하고 방자하게, 겸손하게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니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 신성 모독이 꼭 무슨 오컬트 이런 거 하는 애들, 이상하게 무슨 악마주의 이런 사람들만 신성 모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잘못 살면서도 잘못이 없다고 우겨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벽에서 나온 손으로 글씨를 쓰셔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셔요. 달아보고 계시고 세고 계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날들을 세고 계셔요. 벨사살의 날을 세고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의 삶을 지금 세시고 달아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 CCTV 있는 곳에 여러분들 그래서 불편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들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서 더 의롭게 걸으시고 겸손하게 낮추실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하는 사람 벨사살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능했던 이 사람을 봅니다. 교훈을 보면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 원리를 드리지 못하고 망하는 벨사살을 봅니다. 아버지는 벨사살이 멀리 있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비추신 빛,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우리의 마음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기 예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 땅이 그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민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정말로 주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